안녕하십니까. 저는 태공입니다. 수련자 중에서 열심히 그리고 맹렬히 수련에 정진하시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 득도에 이르게 됩니다. 득도하는 자가 되는데, 이 득도한 자를 가리켜서 초기 불교에서는 아라한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아라한. 아라한들이 바로 득도자들입니다. 득도를 한 사람을 가리켜서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득도를 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세 가지의 큰 특징이 있죠. 숨길라야 숨길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가 구비되지 못하면은 진정한 득도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득도하고 매우 비슷하고 유사한 수준에 있는 마신 쪽에 속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수련을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신 분도 이걸 구별해 내기가 좀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이제 관찰력을 가지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시면 대충 완벽하게는 구분해 내지 못합니다. 완벽하게 구분해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천안통이 열린 사람인데, 그 천안통 중에서도 신들을 분별해 낼 수 있는 천안통이 있습니다. 특수한 사람들한테만 열리는 천안통인데 매우 특수한 천안통이에요. 이제 이런 분들만이 이제 그거를 분별해 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어느 정도 수련을 좀 했다든지, 아니면 기감이 좀 발달돼 있다든지, 아니면 뭐 타심통이 좀 열려져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또 수련을 오랫동안 해서 경험이 좀 많이 있으시다 하신 분들은 대화를 좀 해보고 기운을 느껴보고 상대편의 마음을 감지해보고 또 이렇게 내 경험에 비춰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분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득도자한테는 이 세 가지가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가장 먼저는 지혜가 열립니다. 지혜가. 이 지혜는 불가에서 수련하시고 수행하시는 분들이 그토록 주장하시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견성. 그래서 이 견성이 되어지고 깨달음이 되어져서 지혜가 열려요. 그래서 득도의 영역에 이르신 분들을 보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보통의 사람들보다 훨씬 생각이 깊고 사물을 보는 눈이 더 뛰어나며, 또 사람을 이렇게 직관해서 볼 수 있는 그 지혜도 훨씬 더 발달되어 있죠. 직관력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통찰력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혹시 이제 차크라 수련을 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하실 수 있죠. 6차크라의 인당이 발달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직관력이 열립니다. 어느 순간에 그냥 사람을 보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그냥 알아요. 또한 통찰력이 발달되어져서 어떤 상황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 상황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의 지혜는 각종 여러 경전에 대한 지식과 선지식들도 포함이 돼요. 이게 선지식과 경전에 대한 지식, 이러한 지식들은 지혜라는 이 지혜의 틀 속에 함께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득도를 이루신 분들하고 어떤 대화를 해보면은 보통의 사람이나 아직 득도를 이루지 못한 수련 생도들의 어떤 그러한 대화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보다는 훨씬 더 수준이 높고 고차원적인 어떤 대화가 나오게 되고,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때 상당히 고차원적인 답변을 많이 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이렇게 열리게 되죠. 그게 이제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특징으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사랑이 많이 발달하게 돼요. 사랑이 발달한다니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사랑이 많아져요. 사랑이 많아져. 사랑이 많아져. 특히 그 사랑 중에서도 사람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커지고 많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때 굉장한 인내심을 발휘하죠. 전에는 이렇게 하다가 대화를 하거나 그 사람하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냥 화도 내요. 화도 내. 나를 짜증스럽게 하면 화도 내고 내가 무슨 말을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데 말귀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하는 말을 또 하고 또 조언을 해줬는데도 그 조언을 붙잡지 못하고 또 다시 또 한 말을 또 반복하고 이래도 전혀 화를 내지 않죠. 그리고 굉장한 인내심을 많이 발휘하면서 계속해서 사랑, 애정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상담을 해주게 되죠. 또 다른 또 삶 속에서도 타인을 대할 때 굉장한 어떤 그 인간의 휴머니즘, 인간에 대한 그 사랑이 나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자비를 많이 베풀게 되고 은혜를 많이 베풀게 돼요. 하나의 실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런 태공은 맨날 저 소리 떠온다 하지 마시고 하나의 이제 예를 들려다 보니까 하게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이 수련을 하면서 어떤 그 득도의 영예까지 이르지 못했지만은 그 아래 단계에서 어떤 신의 힘들이 나왔거든요. 신성한 힘들이 나와서 그 힘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치유와 테마를 좀 행했습니다. 치유와 테마를 행했던 그 당시에 저의 가슴 차크라가 완전히 개방되어 있었어요. 굉장히 개방되고 다음에 여기 인당의 6차크라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열려 있어서 심지어는 고차원적인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고차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나의 지혜가 부족할 때는 천계로부터 답이 즉각 제 머리로 파동력에 의해서 이렇게 전달되어지며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죠. 초기에 저를 굉장히 괴롭히던 제자가 있습니다. 찾아와 가지고 고차원적인 질문만 하는 거예요.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 그런데 이제 내가 제 지혜가 열려서 제 지혜로 다 답을 해줄 수 있는 것은 괜찮은데 순간 저도 말문이 막혀온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은 천계에서 저를 주관하는 신이 이렇게 파동력을 이렇게 보내죠. 뇌파를 보내면 제 뇌파에 전달이 되어서 그게 즉각적으로 떠올라서 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까지 이르렀죠. 그런 경험을 참 많이도 했습니다. 그 가슴 차크라, 이 사랑하는 이 에너지 차크라가 열려서 인간들에 대해서 거의 무한에 가까운 그 사랑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왜냐하면은 테마와 치유를 함에 있어서 가벼운 것이 아니고 굉장한 중증을 다룰 때는 굉장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치유자가. 왜냐하면 막강한 영가들이 있고 그 영가들 중에서도 마구니들이 많아요. 마구니라고 한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수련을 열심히 이렇게 해왔는데 어떤 능력만 추구하다가 지혜와 사랑을 온전하게 갖추지 못하고 능력만 획득한 그러한 수련자들이 결국은 마구니가 돼서 마계에 속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마계에 속하게 돼요. 그때 이제 굉장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불쌍한 마음에, 여기서 불쌍함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죠, 자비.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내가 그 고통을 당하면서 내 가족이 고통을 당하는, 제 자식이 고통을
너무 큰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가서 치유와 테마를 행하면서 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악기의 손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그때 보니까, 돌이켜서 나중에 보니까 그때의 사랑은 진짜 무한에 가까운 사랑이 이렇게 발로가 됐었어요. 발로가. 심지어 우리 집사람이 그랬거든요. 돈을 보따리를 갖다 주면서 자기한테 해달라고 해도 자기는 못하겠다. 저한테 그런 소리를 했었어요. 어쨌든 간에 득도에 이르게 되면 그 이르게 되기 이전 과정에서 이렇게 가슴 차크라가 열려서 사랑이 굉장히 많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조건을 말했던 지혜가 열린다 한 것은 신의 의식이 발현되는 거예요. 신의 의식이 발현된다는 말이 다른 말로 불가적으로 표현하면 지혜가 열렸다, 깨달음이 열렸다, 견성이 되었다 그러는 것이거든요. 지혜가 열리고 깨달음이 되고 견성이 되어진 자한테는 두 번째 오는 게 뭐예요? 중생에 대한 한없는 무한한 사랑과 자비가 나와요. 국률함이, 불쌍함이 나오죠. 그래서 단순히 마음에서만 우러나오면 안 되겠죠. 그 다음 단계가 하나가 있어야 되죠. 그게 뭐냐면은 능력이죠. 능력, 파워.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능력입니다. 이게 득도의 영역에 이른 사람은 필요 없고 신성한 능력이 나오게 되죠. 신성한 파워가 나오게 돼요. 신성한 기운이 발공되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성한 기운이 발공되어지면은 가슴 차크라가 완전히 열려서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실천되어지죠. 실행에 옮겨지는 거예요. 실행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실천을 했고, 실제로 실행을 하고 실천을 했죠. 근데 실행과 실천을 옮기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마신이나 악기나 그 밖에 굉장한 사악한 기운들과의 어떤 그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 전이 현상과 내 방어력을 통과한 그러한 세력들, 그 공격에 의해서 굉장히 좀 심한 경우에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그 고통을 내가 감내해요. 뭘로? 그 사람에 대한 이 사랑의 발로로.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테마하는 과정에서 나한테 발생하는, 내 가족한테 발생하는 그러한 고통들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그런 사람을 볼 때 실천하고 실행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마귀로부터, 마신들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유롭게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기운들에 의해서 심한 고통과 질병에 시달린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득도의 길을 가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순차적인 과정이에요. 가장 먼저 열리는 게 신의 의식, 곧 깨달음과 견성이 옵니다. 견성이.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경전에 대한 지식과 선지식, 습득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견성이 되어지고 지혜가 열리고 신의 의식이 열린 사람들은 신의 성품으로 성품이 변화를 일으켜요. 과거에는 인간의 마음, 인간적인 성품이었죠. 여기서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성품은 좀 고상하게 표현을 한 것이고, 좀 더 직설적인 표현을 하면 어둠의 세력들의, 마신들의, 마귀들의 마음이요 성품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제거되고 기운이 소멸되다 보니까 이제 내 안에 있는 신성이 깨어나게 되죠. 그 신성이 깨어나서 드러나고 발현되다 보니까 신성한 성품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성한 성품이 나타나면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신의 능력이, 신의 파워, 신의 기운이 내게서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그래서 그런 신의 힘과 파워와 능력이 나오게 되면 실행을 하게 돼 있죠. 실천을 하게 돼 있죠. 이게 불가에서 말하는 진정한 보살도죠. 진정한 보살도예요, 이게.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특수한 천안통이 열리지 않으신 분들이 어떤 선생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또는 스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 이 세 가지를 봐야죠.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분은 진정한 신성한 세계에 속한 제자요, 신성한 세계로부터 인정된 선생이고 스승인 것이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하나가 좀 크게 부족한 것 같다, 크게 결손되어져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면은 아직 그 사람은 득도한 자가 아니거나 또는 신성한 세계에 속한 선생이, 스승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아닐 수 있는. 이것은 아라한의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이 수련을 하고 수행을 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그 밖에 고행 생활하고 어떠한 영적인 여정을 걷든지 간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이건 피해갈 수 없습니다. 신성한 세계에 속한 자라고 말하면서 그의 마음, 그의 성품이 신성한 성품이 발현되어 있지 않다. 발현되지 않는다.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자기가 득도를 했다라고 또 신성한 세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데 신성한 지혜가 열려 있지 않아요. 대화를 해보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결정적으로 지혜도 있는 것 같고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까지 되어진 것 같은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신성한 능력이 발공되지 않는다, 나오지 않는다 하면 아직 득도가 안 되신 거예요. 신성한 세계에 속하지 않은 분이 아니고 신성한 세계에 속해 있으나 아직 득도의 영역에까지 이르지 못한 분들인 거죠. 하지만 이제 제가 이 길을 걸어오면서 나름대로 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늦게서 깨달은 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능력이 없는, 신성한 능력, 파워가 없는 그러한 어떤 사랑은 사실은 무능력한 거예요. 가슴 차크라만 열려갖고 사랑만 자비와 은혜가 넘쳐나. 그런데 이제 그러면 내가 가진 거, 육신적인 물질 세상에서 내가 가진 건 내어줄 수 있죠. 옷도 줄 수 있고 내가 돈도 줘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러한 것은 베풀 수가 있죠. 또 자기 몸으로 가서 봉사하고 자기 몸으로 막 이렇게 해서 헌신도 하고 하는 건 다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신성한 어떤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마신이나 악기나 귀신이나 축생신이나 그 밖에 수많은 벌레신이나 그 밖에 또 탁기나 사기나 요기들이 들어와서 고통받아서 죽어가는 울부짖는 영혼들을 내가 구해줄 수가 없잖아요. 해방시켜 줄 수가 없어요. 이건 신성한 일이거든요. 영적인 일이고 이것은 고차원적인 일이에요. 내가 가서 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가진 걸 나눠주고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고 이것은 다 3차원적인 육체적인 선한 일이죠. 하지만 4차원적인 고차원적인 선한 일은 내가 아직 할 수 없어요. 왜? 사랑만 열렸지 아직 신성한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무능력에 속한 거예요. 무능력에. 이건 아직은 무능력한 거예요. 무능력한 거. 내가 아무리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한테 별것을 다 가르치고 또 지혜로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해답을 다 해줄 수 있고 해도 신성한 능력이 없어서 고차원적인 어떤 신성한 일을 직접적으로 행할 수 없으면 이 역시 무능력한 거죠. 그렇지만 또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어요. 능력을 가져서 능력으로 그걸 행해서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이 부족하거나 사랑이 없이 그러한 능력만 행한다면은 이건 뭐가 되겠어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언뜻 생각이 안 나나요? 안 나네요. 사랑이 없이 어떤 것을 행하는 거, 실천하고 뭐 고차원적인 일을 해요. 능력이 있으니까. 사랑은 없는데 마음은 전혀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무미건조해. 무미건조하고 어떠한 의미도 찾을 수가 없으며,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뭐라 할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가 돼버리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하기 싫은데 애정도 없는데 하는 행위가 돼버리는 거죠. 무미건조한 행위가 돼버려요. 그래서 진정한 보살도에서 역행하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제가 범한 가장 큰 오류였어요. 제가 범한 오류. 제가 범한 가장 큰 실수가 뭐였냐면은 고차원적인 어떤 능력을 행할 때, 고차원적인 보살도를 행할 때 지혜를 활용하지 못했어요. 지혜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사용해서 나의 이 사람들에 대한 이 사랑, 그러니까 지혜가 결여되어진 사랑이 너무 앞서버린, 지혜를 활용하지 않고 사랑만 너무 앞서서 그러한 사랑의 힘과 이렇게 능력의 힘으로 고차원적인 이러한 일을 행했었거든요. 내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지혜를 활용을 못했어요. 지혜를. 그러다 보니까 고통이 심하고 나한테 손해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원했던, 내가 바랬던 그런 고차원적인 어떤 선한 결과들을 내가 바라고 원했는데 그 바라고 원했던 고차원적인 선한 결과들이 생각만큼 많이 이루어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심한 회의감을 많이 느꼈었어요. 회의감을. 내가 정말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이토록 내가 자신을 이렇게 희생하고 이 힘든 고통을 감내하고 하면서까지 내가 사랑으로 이들을 감싸고 품으면서 이렇게 보살도를 행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선한 고차원적인 결과가 한 50%도 못 나오더라고. 50%도. 그래서 엄청난 회의감에 빠져서 한동안 힘들었었거든요. 그 원인이 뭐냐 했더만 내가 지혜를 활용하지 않았어요. 지혜를. 그러니까 지혜가 결여된 맹목적인 이 사랑이 앞서서 능력을 행했던 이 보살도가 맹목적인 사랑이 되어버렸어요. 맹목적인 사랑이 되어버렸던 거죠. 이게 지혜를 좀 사용해서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서 그렇게 고통을 감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선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인가까지 지혜가 좀 열려서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한테 뭘 이렇게 보살도를 행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지혜를 등한시하고 너무 사랑이 앞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맹목적인 그러한 희생을 한 거죠. 이게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너무 지나친 맹목적인 사랑이 앞서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지혜가 가려져 가지고 눈이 어두워져 보잖아요. 볼 것을 못 보고 무조건 막 자기 자식 편 들어보고, 자기 자식이 큰 죄를 짓고 잘못을 했음에도 내 자식은 그럴 애가 아니다고 하고, 막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막 감싸버리고 막 그런 것과 비슷했던 거죠.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자아 비판이라면 일종의 자아 비판이고, 늦게 깨달은 거죠.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던 것 같아. 아니면은 그것까지도 제가 겪어야 했던 어떤 그 영적인 여정 속에 들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더 제 마음은 더 편하죠. 하지만은 좀 더 냉철한 지혜를 가지고 내가 제 자신을 살펴봤을 때 지혜를 이렇게 온전히 활용하지 못한 맹목적인 사랑이 앞선 보살도의 실천이 결과적으로 그 고차원적인 선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에 50%도 못 미치는 일종의 실패죠, 실패. 지혜가 함께하지 아니하는 이 사랑이 너무 앞선 맹목적인 실행과 실천은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더라고요. 이러한 결과를. 그래서 이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제가 이러한 어떤 보살도를 행할 때 사랑을 좀 억제합니다. 자제시키고 지혜를 좀 먼저 이렇게 앞으로 가져와서 지혜를 그 사람을 온전히 이렇게 보고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이렇게 치유하고 할 때에 과연 이 사람이 거기서부터 해방되어지고 자유함을 얻었을 때 고차원적인 선한 존재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변화된 그 사람이 또다시 수련을 하고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해서 또 다른 사람을 또다시 구해낼 수 있는 그러한 선한 결과의 어떤 그 연속성을 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많이 보죠. 그래서 지금은 수련자 위주로만 제가 이렇게 실천하고 실행하자 치유와 테마를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련자가 아닌 분들은 제가 거의 손대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연이 다 끝났는가 거의 이제 그런 분들하고 잘 연결이 안 되고 또 설사 또 나의 이 고질병이 이 가슴 차크라가 너무 많이 개방이 돼서 그 사랑이 또 발로 돼가지고 연결됐다 하더라도 또 그것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끊어주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은 진짜 득도한 선생이나 스승에게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이 세 가지의 성결 순서대로 조건대로 이렇게 그러나 반드시 지혜가 먼저 열리고 그다음에 사랑이 성품이 변화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이 세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되어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사랑이 먼저 성품이 먼저 변화되어지고 이후에 지혜가 열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능력이 이제 약간 더 먼저 살짝 와가지고 또 이렇게 성품의 변화나 지혜를 열어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만은 제가 그동안 관찰한 바로는 상당히 많은 사람 약 70~80% 정도는 이 세 가지의 과정을 겪더라 이 말이에요. 지혜가 먼저 열리고 그다음에 성품이 변화를 겪고 그다음에 능력이 생기더라. 감사합니다. 전원태공이었습니다.